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경배하며 찬양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도 힘들고 고난된 일들이 더 많은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과 은혜의 선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근심과 염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를 찬양하는 이 귀한 예배 속에서 진정한 능력과 위로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외에도 영상으로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만큼은 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주먹 안에 꼭 잡고 있는 것은 아마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만만히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바
피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만물이 생동하는 춘삼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하여 한 줄기 코로나 종식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는 위대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용서하시는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한 주간을 살면서 덕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저희의 뜻대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자아 위선과 욕심을 내세운 적이 많았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늘 넘어지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고치시고 다듬어서 주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고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언어가 저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 불우한 자, 병든 자가 와서 여호와로 인하여 춤출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개척의 뜨거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참된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을스럽게 하여 주시고 언행이 일치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의 해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주보와 또 스크린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당분간 우리 현장 6층에 있는 예배 그리고 4층과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이 아쉽게도 2주 또다시 연장되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까지 28일까지 현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배드리는 일들은 우리가 종전대로 하고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는 종전대로 하고 다만 이제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 등 소모임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이 각각 금지가 유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이 모든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서 조금 더 완화된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우리 교회에서 남항동로의 서부시 차례로 모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저만 참여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이렇게 장소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신청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학습받고 또 자녀 손자들 중에서 세례받을 때가 되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받지 못한 분들 잘 권하여서 학습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모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다다음 주 월요일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회 오전 5시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2주 앞당겨 미리 광고하니까 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 전 3주를 앞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뜻을 세우시고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정독학교 이번 주 수요일 17일도 5번째 시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킵니다. 교회에서도 잘 그 수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하고 열을 잘 스스로 체크하는 일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절 장식을 위하여 헌화 신청받고 있습니다. 우리 25명 한정 1인당 1만 원씩인데 우리 게시판에 보시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가실 때에 우리 한윤희 김경목 집사님 이사 감사하여서 떡 대접합니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긍휼로서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주간에 대한 소망까지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불평과 원망거리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능가하고도 남을 만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그 드린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 사역에 사용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기회와 힘과 의지도 더하여 주셨사오니 작은 일에서조차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의 어려움과 사업의 부진과 또 그 밖에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저들의 아픔과 낙심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뜻에서 온 것임을 믿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9쪽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호와가 너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 유체 찬양대원들 중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송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웃나라 일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올림픽입니다. 원래 도쿄에서 작년에 올림픽이 열리기로 계획이 됐지만 바이러스로 1년 연기됐는데 금년에 과연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7월, 8월까지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온 인류가 한 자리에 모이는 일들이 드뭅니다. 또 그럴 만큼 한가한 시대도 아니지요. 그러나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은 모든 국가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문화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모든 나라들이 중요하게 열립니다. 운동선수들은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는 올림픽에 참가하고 또 거기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최고의 희망일 것입니다. 올림픽에 여러 수십 개의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종목이 뭘까요? 마라톤입니다. 역시 마라톤이에요. 여자 마라톤도 있지만 남자 마라톤이 그래도 하이라이트로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갖고 이 올림픽이 폐막하기 직전에 시상식을 함으로써 유정의 미를, 대미를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열렸던 시드니 올림픽에서 마라톤 코스가 아주 최악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올림픽을 하는 국가와 조직위원회에서는 마라톤에서 가장 좋은 기록이 나오도록 굉장히 애를 씁니다. 우리가 주최하는 우리 도시, 우리나라의 올림픽에서 역대 100여 년 만에 최고의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마라톤에서 최고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고려를 합니다. 날씨도 고려하지요. 기온도 고려하지요. 습도도 고려하지요. 그 다음에 42.195km라는 긴 장거리를 뛰어 돌아올 때에 그 도로의 사정이나 코스나 바람이나 관중들의 협력이나 방송사나 이런 것들이 총 동원돼서 가장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때와 장소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서 마라톤 코스는 언덕이 무려 25개나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선수들이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일부러 그렇겠어요. 최고의 성적을 위해서 더 평탄한 곳을 보고 되도록이면 바람을 등지고 뛸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을 하지만 그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마 시드니 도시의 특성상 언덕을 피하여서 42km를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마 없었나 보지요. 안 가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드니 올림픽 마라톤에서 경기가 시작되고 4분의 1도 안 되는 10km를 지나지 못해서 선수의 절반 이상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언덕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초반에 10km를 뛰어보니까 이미 선두그룹하고는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니까 그냥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뒤처지면은 아무리 용을 써도 따라잡지 못한다. 아마 운동선수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의 심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초반에 전력 투구를 하여서 좋은 점수와 좋은 상황을 마련하게 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의 삶을 바로 그 마라톤, 장거리 경주에 비교합니다. 그렇습니다. 1, 2년 살고 끝날 인생이 아니니 7, 80년 아니 그거보다 더 긴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일 때 지나치게 1, 2년에 넘어 연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우리의 신앙은 계속될 것이니 우리의 인생이 장거리처럼 여겨서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는다면 신앙생활에서도 조급한 마음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100m 단거리는 불과 10초에 끝이 납니다. 그 눈 깜짝할 사이에 1등과 꼴찌가 결정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은 단거리는 아니지요. 마라톤처럼 긴 장거리이니 처음에 앞선다고 해서 마지막도 앞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출발이 조금 부진하였다 할지라도 혹은 중간에 좀 한번 넘어지더라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 장거리니까. 긴 인생처럼 긴 신앙의 여정이니까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옆으로 쓰러지고 낙심하여 주저앉는 일들이 몇 번은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은 경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서 누가 앞서니 뒤서느니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선착한 사람이나 꼴찌로 10시간 넘게 달려서 마라톤에 꼴이 난 사람이나 다 함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에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중대한 교훈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패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했다면 한 번의 패배, 초반의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는 끝났구나. 앞으로 가나안의 정복은 이제는 물 건너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생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삶의 다양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똑같은 인생인 것 같아도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경험하는 상황이 다 똑같지 않지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다양한 인생인데 그 다양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시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40여 년 만에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모두 다 마음이 물처럼 녹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간을 처단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함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아이성을 가볍게 여겼던 오만한 자기들의 실수를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약속하실 것이고 말씀하실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이 패배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함께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까? 승리하여 가나안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기쁨과 기대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간 한 사람을 처단하고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거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전에 모세에게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처할 때, 눈앞에 나타난 적으로 인하여서 근심하며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한 그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일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가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성결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예전에 하셨던 영원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전부 동원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오늘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군사를 다 데려가라.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오만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대패하고 말았죠.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요, 칼과 창을 손으로 들 수 있는 한 15살 이상의 남자를 포함하면 6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그 모든 군인들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동원하여라. 몇 사람이라도 뒤에서 놀고 있고 쉬고 있고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다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라는 큰 성이든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든 상관없어요. 적과의 전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5절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군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참여하라고 그랬어요.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근처까지 함께 힘을 보태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전쟁 나면은 군인들만 내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젊은 남자들은 예비군으로 다 징집이 될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민방위로라도 아마 징집이 돼가지고 싸울 거예요. 총력하여서 함께 싸우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는 것이 죽고 사는 전쟁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명령하기를 모든 군사가 다 전선에 나가고 백성들도 다 함께 그 후방까지라도 나아가서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여자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어렸으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군사들이 전쟁에서 패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이성과의 교훈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특별히 군사 작전까지, 전술과 전략까지 선보였어요. 매복하라는 거예요. 원래 뒤쪽에 숨어 있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앞으로 착 치고 나올 때 뒤에 있던 군인들이 그 성을 점령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술과 전략적인 세밀한 것까지도 다 이번에는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누워서 떡 먹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뵈면 반의 반도 안 되는 야이성과의 전투로 해서 패배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전투다운 전투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고 전술과 전략을 세우고 군사들은 칼과 창을 앞세워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서 용맹하게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됩니다. 그게 전투 아닙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그렇게 싸우라고, 머리를 써서 싸우라고, 용맹함을 나타내면서 싸우라고 명하셨어요. 큰 성 여리고를 한 바퀴씩, 마지막엔 7바퀴 돌아서 쉽게 점령했다고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최대의 목표가 쉽게 달성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작은 성 아이에서 한 번 참패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출발이 좋다고 그래서 낙관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출발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피곤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서 인도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리고 성처럼 승리를 주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이 성처럼 전력을 투구하여 전력을 다하여 싸우지 않으면 결단코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루는 방법이 다양해요. 여러분, 그것이 불편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좀 마음이 불편하세요? 아이,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냥 여리고처럼 쉽게 승리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인도하시면 좋잖아요. 헷갈리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리고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이성 전투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죽을 각오로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는 방법을 택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삶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훨씬 우리에게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잘해주고 우리는 열매만 따먹으면 된다. 그런 신앙은 사탄의 시험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정년퇴직할 때 보면은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들이 사업을 그때 막 시작한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가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을 그래도 뭐 한 2, 3억 받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잘 좀 써가지고 자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뭐 젊은 자식들이 자본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 합니까? 자녀들에게 그래? 너 한번 사업해봐. 내 모든 퇴직금을 다 줄게. 한번 해봐라. 그러다가 깡통 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쓰러워요. 도와주기도 쉽지 않고 안 도와주고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쉽지 않고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혼자 알아서 해라. 네가 친구들에게 빌리건 뭘 하든 간에 사채를 쓰든 간에 네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노력하고 수고해라. 매몰차게 거절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부모도 노후를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자식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해고했는데 끝내 기회가 없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때 부모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해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그런 부모가 그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처음부터 다 줬다가 한 번의 실패로 말아먹으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어요. 그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에게 매몰차게 거절하며 내 스스로 한번 생존해 보라고 채찍질하는 거, 그거 다 부모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다루는 방법도 그와 비슷해요. 여리고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는 아이성처럼 머리를 쏘서 전술을 가게, 죽을 각오로 매복하고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이성과의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투에서 승리하면은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이라 명하셨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여리고 전투에서와 똑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적을 죽이라. 심지어는 아녀자들까지도, 나이 든 사람까지도 죽이라. 뭐 요즘 생각하면은 너무 잔인하고 있을 수 없는 이 모습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전쟁을 했어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만큼의 손톱만큼의 죄에 물들 만한 화근을 없애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 때하고는 좀 다른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2절 말씀을 보니까 가축이나 탐나는 물건들은 너희들 스스로 이제는 가져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 때는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값나가는 탐나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도 가질 수 없어요. 아간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하였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은 적들의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은 다 진멸하되 가축과 좋은 것들은 이제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물론 목축도 하기는 했습니다.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염소도 키웠지만 그것은 제사용으로나 키우는 것이지 허구한 날 잡아서 고기 먹고 잘 살라고 광야에서 양과 소를 키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 마음속에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나만 먹다가 고기도 먹고 싶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건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음식만 먹겠어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 그들도 지겨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동풍을 통해서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이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물 안 마시면 목마릅니다. 잠 안 자면 피곤합니다. 물건 좋은 것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연약한 평범한 인생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인간적인 어떠한 필요도 하나님은 무시하는 냉혹한 아버지와 독재자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조차 욕망조차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독재자여 폭군으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감을 갖거나 반대로 비호감을 갖지요. 호감 갖는 사람은 아마 전통적인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좀 더 현대적이고 젊은 사람 취향에 맞고 좀 더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그런 종교라고 호감을 가질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한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다녔어요. 안 다니는데 아들은 주일학교에 보냈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내가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아니 본인은 잘 안 나오면서 아들은 왜 보냅니까? 그랬더니 우린 뭐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나 내 아들 세대는 기독교 세대지 뭐 불교 세대나 이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낸다고. 그렇게 호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독교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희생이나 또 헌신이나 금욕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뭐 하지 말라,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싶은데 술도 마시지 말라,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도 피우지 말라, 뭘 하고 싶은데 뭐도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많은지, 사실 그게 전도의 중요한 걸림돌이기도 해요. 예? 요즘 사람들 치고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런 사람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끊어요. 건강을 생각해서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전도의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만 금지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닐 용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 옛날부터 듣던 말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오락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내 마음의 어떤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틀림없습니다. 금욕을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인간적인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것들은 그것이 죄라고 가르쳤던 잘못된 시절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고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아세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하고 중요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금욕을 강조시킨 건 아닙니다. 언제나 모든 것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니에요. 비록 여리고 때는 모든 좋은 것들도 너희들이 갖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였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은 가져도 좋다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때를 따라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때라는 것이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는 거지요. 이런 때는 이러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에게 주시고, 저런 때는 그 때에 합당한 은혜를 다양하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자제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금해야 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만족이 되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보기 좋은 것들은 가져도 좋다. 야, 아간이 한 번만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리고 때 참았으면 아이성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도 다 아간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참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에서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인생의 낙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거를 버리고 외면하고 그거하고 멀리 가면 갈수록 경건해진다,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못 이해하고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심,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부모들의 유교적인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엄부자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해요. 그러나 모친은 자비롭죠. 자식의 잘못을 위하여서 아비는 회초리를 들어서 징계하고 때리지만, 아파서 우는 자식을 엄마는 뒤로 돌아가서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게 엄마의 역할이죠. 그런데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사랑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아비처럼 엄하기도 하시지만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눈에 불을 켜고 회초리를 들고 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낙심하고 근심하고 주님, 나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 더 이상 어떻게 희망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시고 선물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반복하고 되새겨야 될 계명이 항상 있음을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언약 백성들은 여리고의 승리 때와 마찬가지로 30절에 보니까 모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이 제사를 드려도 거의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사를 드리면서 후회와 안도가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리고 때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였지, 후회해요. 그러나 아이성을 통하여서 다시금 승리하고 정복하였을 때 안도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서 돌을 또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큰 돌을 넣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새겨서 우뚝 세워놓았습니다. 아마 십계명을 새겨놓았겠죠. 십계명을 세워놓고 돌에다가 새겨놨습니다. 나무에다가 새겨놓지 않는 것은 나무는 금방 불타고 없어지니까요. 돌에 새긴다는 것은 반영구적으로 잊지 않고 이것을 기념하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엄숙한 제사와
계명을 새기는 행사에 다 동참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석한 게 아니에요. 거기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도 다 동참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고 또 있었나? 또 있었어요. 원래 또 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고 다른 노예들도 같이 함께 탈출했어요. 상당수가 다 자기네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비록 극소수의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까지 왔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혈통이 달라도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다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절반씩, 절반은 에발산 앞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이렇게 나누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7,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여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명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였어요. 모세 때 이미 예고가 된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올 텐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란다. 모세가 그렇게 예언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산 앞에 모여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마지막 34,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전하여준 율법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하였더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도 이것도 맨날 며칠 걸리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10계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자세한 율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독했어요. 내가 보기엔 2박 3일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였을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예배와 신앙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요즘은 좀 교회에 대해서 잠잠해요. 집단 감염자가 교회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언론도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또 모르죠. 또 한번 터지면 또 옛날 일 것까지 또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지. 사실상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일시 중지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또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몇 주 안 드린다고 죽느냐? 그거 가지고서 뭐 잘못되느냐? 하는 얘기가 늘 똑같아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 예배 드리는 일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회적인 압박이 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전시 상태에 있어요. 전쟁 중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제사를 며칠 동안이나 드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율법 낭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습니까? 요즘 같으면 스피커라도 있지요.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 중간중간에 말을 듣고서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앙에서 한 번 읽으면 여기서 그 다음 몇 미터 사람이 전달하고 그 사람이 전달하면 저 뒤에 사람이 전달하고 한마디 하는데 1시간 걸렸을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거는 며칠 걸렸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전시에 그런 제사를 뭘 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율법을 낭독하고 그런 한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적이 언제 기습하고 매복해 와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모릅니까? 광야 40년 동안 전쟁의 잔뼈가 굵은 장수예요. 그럼에도 그런 모든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낭독된 율법을 빼놓지 아니하고
듣고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위험한 일 아니었겠어요? 너무 한가한 일이 아니었겠어요? 그까지 형식적인 제사와 지루하기 짝이 없는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그게 제정신입니까? 전시에? 그런 것들은 전쟁이 다 끝나고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여서 시간 많을 때, 평화로울 때 못 드렸던 제사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드리고, 낭독하지 못했던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가서 낭독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쟁이 끝날 때마다 제사 드리며,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들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죽고 사는 전쟁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사는 길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듣는 바로 그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는 어떤 때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예배요, 우리의 신앙이요,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애쓰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라톤으로 오늘 시작했으니 마라톤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단거리 경주에서는 한 번 넘어지면은 끝입니다. 다시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재기해봤자 성적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라톤처럼 긴 장거리 레이스에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정말 마라톤 뛰다가 발이 엉켜서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연쇄적으로 넘는 일들 자주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다치지 않는 이상 다시 털고 일어나서 달려서 우승한 선수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 신앙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 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 끝난 것처럼 원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한 번 실패하셨습니까? 두 번 좌절하셨습니까? 세 번째 주님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참된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전진하고 전념하시는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전투적인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근심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도우심의 열매일진데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율법을 강조하고 되새겨 주셨습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벌어지고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말라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썩을 것은 혈기가 아니요 우리들이 썩을 것은 육체가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길세 싸움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잡으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 고로를 내게 까가지 우리들이 기쁜 갑옷을 가갑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합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고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내게 가가지 악한 마귀 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가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로를 내게 가가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뒤고쳐 십자가에 달림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로를 내게 가가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한 번 끝낼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그러나 전투처럼 항상 정신 차리고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